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게으른 천재보다 꾸준한 군뱅이가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하면 된다라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것입니다. 게으른 천재보다 꾸준한 군뱅이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즉 성실함을 이야기하는 걸 겁니다. 마치 말로는 쉽지만 이걸 행동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독생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죠. 우리를 위해서, 정확히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시고 운행하셔서 진행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성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메시아 언약의 그 말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오늘 우리 마음 한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성실하신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성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환경과 상황에 낙심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것, 이것이 성실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경에도요, 성실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아처럼 성실의 대명사가 또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어요. 노아의 이름의 뜻이 위로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그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던 인물인 것 같아요. 성경은 또 노아를 의인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답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 사람답게 온전한 의인이라는 칭호도 받기도 하고요. 신학자들이 제2의 아담이다라고 말들도 합니다. 그렇죠? 아담에게서 시작된 민족, 또 노아에서부터 시작된 민족, 이렇게 보니까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노아의 수치심이 드러나고 자신의 아들 함에게 저주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아가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었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었던 사람이 어찌된 일인지 오늘 본문에서는 자식을 저주하고 또 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 노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하셨나요? 물로 쓸어버리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로 시작된 인류가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악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가득했던 것이 이 노아의 사건의 배경입니다.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다라고 창세기 6장 5절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간들의 악함과 그들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 때문에 참지 않으시고 물로 심판해 버리십니다. 단 사람으로는 노아와 그 가족만이 살아남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라고 창세기 9장 1절과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상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언약을 세우십니다. 이 정도 되면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언약으로 인해서 아마 날마다 기뻤을 거예요. 그 죽음 앞에서 그 공포를 느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라고 하면서 약속을 보여주시고 증표도 보여주시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희망찼겠습니까? 아, 이제 더 이상 그럴 일은 없어 라고 얼마나 기쁨으로 넘쳐났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아담에서 최초의 인류가 번성했듯이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세 아들로 인해서 제2의 인류가 땅에 퍼져나가는 그 과정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요. 오늘 본문 처음인데 19절을 보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끝을 짓고 있습니다. 온 땅에 퍼지니라 이것은 이 번성은 여호와의 축복 선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창세기 9장 1절과 9장 7절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생육하라 이 말에 대해서 그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그렇지 우리에게는 이 명령이 있지 이 의무가 있지 이 사명이 있지라고 하면서 너와 그 자녀들이 온 지방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죠. 자, 물 한 잔만 먹겠습니다. 하나님 노아와 그 가족들은 성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노아가 이제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성경에 농업이라고 언급된 것은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이 처음인데요. 물론 농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농업이라는 것, 농사에 대해서 언급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즉 홍수로 인해서 다 쓰러져 버리고 거칠어졌던 땅을 기경하고 새로운 역사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간역한 인간 땅을 물로 쓸어버리시고 더 이상 소생할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 무언가 그들이 터전, 그들의 생업 그것들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실패만 있고 뭔가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단 홍수로 인해 기경한 땅, 홍수로 인해 망가진 땅을 기경하는 것은 노아의 몫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수확을 하고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게 된 것이 바로 노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취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벌거벗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언가 비슷한 사건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좀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먹고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에게 죄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라는 수치심이었죠. 그들이 눈이 밝아졌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본 것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에 대한 수치심이었습니다. 죄가 그들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노아도 그랬습니다. 노아의 죄가 무엇이었느냐? 그가 벌거벗을 정도로 무언가의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통해서 쾌락을 쟁취해 잡았다라는 것이죠. 포도주를 통해서 노아는 자신의 쾌락을 채우려고 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벌거벗음이죠. 여러분, 우리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의인이었던 노아, 하나님의 위로함이었던 이 노아가 옛사람의 습관과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2의 아담이라고 불리우던 노아가 의인이라고 불리우던 노아가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했던 그대로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쾌락과 만족을 생각했기 때문에 만들어낸 결과일 겁니다. 노아가 잊고 있었던 것은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아무리 홍수가 온 세계를 쓸고 나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 혹은 오늘날 우리 가운데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노아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고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남을 위로하고 사랑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단점을 먼저 들추어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계속 자주 얘기하지만 오늘 이렇게 스티커를 나눠주면서 감사원금, 추수감사정금 봉투 이렇게 붙였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거 네 거 누구 어떤 거야? 그럼 저거래요. 오, 잘했는데 저거 누가 했어? 엄마가 했대요. 네가 해달라고 한 거야? 아니면 엄마 욕심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가 즐겁게 했대요. 이런 거. 아이들이 거짓말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남의 집에서 혹은 어떤 친구들과 어떤 사람들과 누군가의 단점을 들춰내는 것, 이거 결국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 마음 가운데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남을 위로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춰내는 게 오히려 더 익숙한 우리들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홍수로 세상이 뒤집어지는 전과 후를 좀 비교를 해보죠. 홍수가 일어나기 전, 홍수가 일어난 후 이렇게 봤을 때 변하지 않는 것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계셨죠. 하나님이 홍수 전에도 계셨고 홍수 이후에도 계셨고 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도 홍수 후에도. 그리고 짐승, 암수 한 쌍들, 새, 암수 한 쌍 이것들은 홍수 이전과 이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에 있었던 것.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있었던 것.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요, 홍수 이전에도 왕성하게 활동했고, 홍수 이후에도 활동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단의 유혹, 특별히 쾌락, 이 쾌락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 이런 권면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생각에 갇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해서 깨어 있으라는 것이에요. 말씀으로, 예배로, 기도함으로. 우리는 여전히 불안한 죄인들이라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여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까 찬양팀도 찬양했지만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찬양 하나 했거든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맞아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앞에 있을 때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는 이걸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주님 붙들고 나아간다면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받으며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어린 친구들, 다음 세대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한때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있다면, 이제 내가 그랬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김성은 목사가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과거의 영광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 노아는요.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더 이상 새로운 노아가 의인이었던 노아가 아닌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위로함이었던 노아가 아니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진 죄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인내와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격과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오늘도 우리 삶을 역사하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붙들고 순종함으로 성실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었을 때 노아가 아니라 죄인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나만 생각하는 정욕 덩어리,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의 좋은 것들을 추구하는 그냥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신의 것을 중요시하고 자신의 쾌락 때문에 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노아는 아마 미루어 생각해보면 노아는 아마 처음부터 취하려고 포도주를 먹진 않았을 거예요. 맛을 보기 위해서 한 잔 하다 보니 취하게 되었을 겁니다. 여러분, 죄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죄가 그래요. 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에 붙들려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사단은요, 홍수 이전에도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있었고 오늘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엿보는 사단은 아주 작은 죄부터 시작해서 우리를 잠식하게 될 겁니다. 죄를요, 달콤한 유혹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 별거 아닌 것 같고 달콤해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편해지기를 원하는 것, 이것을 노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예배 중에 한번 적당히 해,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야, 다음 주에 예배 드려,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을 내년부터 해. 이제 11월이니까 한 달은 그냥 푹 쉬고 내년 1월 1일부터 말씀 봐. 이렇게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연속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과거, 그리고 앞으로 찾아올 영광,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끝은 결국 사망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감정이 우선시가 되고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이 우상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보다 내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내가 추구하고 내가 잘되고 나만 잘 살면 되는 모습을 꼭 가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 그냥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나오는데 1달란트 받은 자를 좀 주목해서 보면 1달란트 받은 자가 자신이 가진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 책망을 받게 돼요. 이상하죠? 손해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유지시켰잖아요. 손해를 보지도 않고 그대로 간직했는데 왜 주인에게 책망을 받습니까? 그는 남에게 손해도 물리적 피해도 입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책망받은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냥 달란트를 품고 있었다, 이겁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는 나누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향기, 편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흘러야 되는 것이죠. 물도 고이면 썩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이런 성도의 교제들, 이런 걸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신앙생활이 내 안위를 위해서 하고 있으십니까? 내 자신을 위해서 하고 계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각각의 은사들을 또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는다면 어쩌면 술 취해 누워있는 노아와 똑같을지도 모르겠어요. 조금씩 해서 먹다가 취해 있는 노아와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죽지 못해 사는,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날마다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우상이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좀 더 보면, 오늘 본문을 좀 더 나아가 보면 노아가 술을 취해 옷을 벗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의 그 아들, 그 함이, 둘째 아들의 함이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두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노아의 하체를 덮어주죠. 노아가 술에 깨게 되고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비롯한 함의 자손은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죠. 이 저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 그곳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밑에서 물 깃고 나무 패는 종의 신세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서 물을 패고 물을 나르고 장작을 캐는 그런 가나안의 족속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 노아의 예언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의 잘못과 셈과 야벳의 그 칭찬, 오늘 본문의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면 한 가지입니다. 들추어냄, 이것입니다. 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냈고요. 나머지 두 아들은 덮어주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덮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들추기를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하고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